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로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새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들이 진짜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그 중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교육과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도의 예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보다 앞서는 것이 그들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2022년 곧 올해죠. 올해에 인도에서 첫 부족민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름이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입니다.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 한번 본 적 있으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의 힘이 더 강해요.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총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 이 무르무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봐 주고 나올 건데요. 아마 나중에 한번 가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새까만 여자입니다. 새까만 여자. 왜 새까만이라는 말을 하냐면요. 자,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 첫 부족민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새까만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새까맣다라는 게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여자는 불과 초천민 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만, 크사트리아, 이종, 수드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 더 밑에 계급, 불과 초천민, 즉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서로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천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예보다도 더 낮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새까만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신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카스트 제도에서 중시하는 것은 피부의 색깔입니다. 하얄수록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까말수록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새까매요. 무슨 이야기냐면 불과 초천민, 여기서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곳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여성으로서는 또 독특하게 고등교육도 잘 받고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의원도 하고 그리고 2022년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인도의 총리가 이렇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담한 장면이 한때 나오긴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도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새까만 사람,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카스트 제도는 피부 색깔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인도 사람인데 하얘요. 그럼 그 사람은 상위계층이고요. 인도 사람인데 새까매요. 그럼 하위계층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새까만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유학 온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새까만 사람들, 그러니까 하위계층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교수도 나오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에요. 교육이 바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계급은 어메니 법으로 폐지되었기에 불과 촉초민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 실제로 피부색으로 이 차별하는 이 전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힌두교라는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봤을 때 여기 윤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는 윤회를 믿습니다. 자, 이 윤회를 믿는 것,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윤회를 믿는 사상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특히 어디에도 많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서양에.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플라톤의 철학도 역시 윤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많은 그 고대 전통들은 윤회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힌두교가 상당히 좀 우리가 보기에는 나쁘게 작용했던 것은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을 다음 생에 더 좋은 계급으로, 더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미에 관한 이야기할 때 하얀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우리 안에 있는 또 이런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못한 사람은 나중에 천한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더 못하면 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고 곤충으로 태어나고 더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급에 만족하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 쪽에 가보면 동남아 사람들이 상당히 잘 웃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잘 웃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제도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한국 사람들조차도 좀 배웠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인도의 문화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들을 비판하냐, 이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냐라고 합니다. 글쎄요, 한번 이거 봅시다. 힌두교의 장례 문화 중에 하나가 사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티라는 제도가 지금도 행행되고 있는데요, 힌두교에서 하고 있는 건데,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을 화장을 합니다. 얘네들 이제 걔네들 가지고 있는 윤회에 기반해서 화장을 하는 거죠. 이 화장을 할 때에 불 속에 아내보고 뛰어들려고 합니다. 불 속에 아내보고 뛰어들어서 거기서 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티라는 문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친족들이 이 거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들 거야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겪을 일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도 못 가고 감금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굉장한 멸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남자들한테도 그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들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야, 그냥 죽는 게 나을 거야. 남편 따라서 죽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힌두교 장례 문화 중에 이 사티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편이 죽어서 자기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여자에게 굉장히 그 성스러운, 거의 여신급으로 추앙을 해주거든요. 얘네들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힌두교라는 종교가 이 여자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아주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건 속임수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임수가 있었죠. 연료문이라는 속임수. 연료문이라는 속임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유교도 만만치 않은 힌두교보다도 힌두교 같은 그런 더러운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자 보고 죽게 만든 이유는요, 이 여자가 뛰어들어 죽으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귀한 것을 여기고 돈을 냅니다. 기부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부금을 가지고 친족들이 그 기부금을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건 친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의 상품 누구한테 갑니까? 여자한테 갈 거 아니에요. 과부한테 갈 거잖아요. 그 재산마저도 빼앗기 위해서 이 여자를 살해하는 겁니다. 이 사티라는 제도는 힌두교라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인도 정부는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전 사람은요 인도가 아니에요. 선교사 윌리엄 케이라는 사람은요 이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엄연한 살인이에요. 힌두교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기독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자체는 막을 이유가 없었는데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영국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이 지배를 받으면서 이걸 없애는 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육을 아무리 해봐야 종교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봐야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한번 믿어버리면 아무런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종교가 같이 그냥 공존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 가운데도 반발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힌두교 내에서 반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계급에 반대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불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불교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샤카 공화국, 현재는 네팔입니다. 거기에 국왕의 슈도 다나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결혼도 하고 뭐 지겹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29세 때에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 처자식 다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35세 때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석가모니라고 그랬죠.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가 뭐냐면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로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발음을 잘 못하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단어고 원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는 샤카모니입니다. 샤카모니. 샤카모니, 즉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힌두교라는 그 큰 틀 안에 이 샤카무니라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든 겁니다. 즉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힌두교입니다. 즉 브라만교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윤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이 가면 웃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 비참함을 모르고 웃고 지내는 거예요. 왜요? 다음 생애 때에 여기서 잘 웃고 여기서 잘 지내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거 처음에는 얘네들이 너무 잘 웃으니까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얘네들 웃고 있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을 안 듣거든요. 웃으면서 말을 안 들어요. 즉, 지 성격은 다 있는데 그냥 얼굴만 웃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요. 이 불교라는 것도 하나의 그 힌두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던 겁니다. 불교는 힌두교의 한 분파, 샤카족의 분파인데 이게 나중에는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다른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그 고타마 시다르타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요, 뺑뺑 도는 이 윤회가 좀 답이 안 나왔어요. 이 윤회하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속 뺑뺑 돌면 계급이라는 것도 얘네들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락 또는 열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좋은 세상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윤회를 끝내는 방법은 뭐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멸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불교는 목표가 뺑뺑 도는 이 고난 속에서 이제는 끝내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에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 극락을 거기서 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살림을 차려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단은 석가모니가 그랬군요. 그 샤카무니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그거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이 글자로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당장에 그의 제자들이 다 글자로 남겼잖아요. 흔히 저도 대학원에서 불교 공부할 때 뭐
빨리어를 공부를 하고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아마 그때 산스크리트어 공부한 사람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저였을 겁니다.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불교를 하면. 근데 그의 제자들이 결국은 글자로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로 남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게다가 불교는 더 심합니다. 뭐가 심하냐면요, 얘네들은 경전이 석가모니의 말만이 아니에요. 처음에 석가모니 붓다라고 했는데 샤카모니 이 사람 말고 붓다 말고도 이게 종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붓다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가 일반적인 거기 7명이 더 더해집니다. 이제 8부처까지 8붓다까지 나오고 뭐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다른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은 우리의 인식의 기반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왔을 때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가르치면 변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교육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면요, 대기업에서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다 된다 그러면 아무나 뽑아도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안 뽑아요. 아무나 안 뽑습니다. 교육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아무나 안 뽑을까요? 특히 이들은요, 이 시험 말고 면접이라는 걸 보면서 인성이라는 허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허들을 만드는 이유가 이 조직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예요. 지금 결국 뭘 보냐면요, 그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한국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한국의 헌법을 수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뭐죠? 복종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과 복종. 이 복종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은 아시당초 조직에 끌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들을 왜 배제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뭘 안 하는 애들이에요? 복종을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걔네들이 뭐 역할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조직에서 순종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순종했다면 뭐 했겠어요? 공부했겠죠. 왜요? 학교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부하라고. 어머니가 맨날 하는 이야기, 아버지가 맨날 하는 이야기 뭐예요? 공부해잖아요. 공부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애예요. 즉 순종하지 않는 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공부 못하는 애를 안 뽑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안 뽑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앙을.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세상을 뒤집었던 사람들은 그런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뒤집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만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즉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때부터 됐던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랬어요? 삼파수려고 그랬지 그걸 교육하지 않았어요. 교육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이끌어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플라톤이 맨날 이야기하는 그 교육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애시당초 그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정해진 것이 다 따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구는 철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는 또 상인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니까요.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에듀케이션에 그러잖아요. 에둑스 뭐야? 끌어내는 거, 바깥에 끌어내는 게 그게 교육이라고 그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변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아니 교육이 우리 변화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의문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걸 다시 가면요, 인도 이야기를 다시 갔을 때 인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종교예요. 다른 말로는 신념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유명한 회사 중에서도 종교단체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주 마시는 맥콜, 거기에 그 회사가 1화잖아요. 1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에서 만든 거고요. 일본에도 유명한, 미국에도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여기 당장에요, 기장군청 옆에 가보면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신앙촌에서 뭐 좋은 거 많이 만들어.
거의 물건 상당히 괜찮아요. 물건 상당히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신앙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서 변화된 사람. 천부교라고 그러죠. 사람은 교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으면 바뀌어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세뇌라고도 하죠. 이 믿음과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이해라고 볼 수 있죠. 이 관계를 논의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크레도우트 인텔리감이라고 했습니다. 크레도우트 인텔리감. 여기 우트 뒤에 나오는 그 접속사이 나오면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 그냥 결과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도 나는 믿는다. 우트 인텔리감. 믿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나는 믿는다. 그런 거로 된다고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식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스콜라 철학의 시작인 안셀름이라는 사람, 안셀무스에 의해서 또 이야기되죠. 이 사람은 그 어거스틴이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더 한마디 더 합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그다음 그 뒤에가 더 재밌어요. Non intelligo ut creda. 여기 뭐냐면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해하진 않는다. 뭘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즉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모놀로기원이라는 그에 켜서 돋보이게 이 문장이 나오죠. 반면에요,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가톨릭에서 정말 좋아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많이 따랐거든요.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인텔리고 ut creda. 뭐예요?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 이성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이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을 때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으로부터의 토픽을 Escape from Reason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그때 좀 봤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바로 요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임은 알겠어요. 그 내용은 쉽지 않다는 걸 알겠는데 적어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것에 대한 결론은요. 저는 어거스틴이 맞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믿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 우리도 나이 문화에서 답사기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하는 만큼 아는 만큼 뭐 한다고요?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는 건 뭐 하는 건 믿는 만큼 아는 거예요. 믿는 만큼 아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다른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택한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택한 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요번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산도 대처하고 나오는 거,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를 보면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한번 만나보고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 장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 공포는 쉽게 전염된다. 그래놓고 다 죽여버려요. 자기 부하들 다 죽여버려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 한 명이 변절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에 대한 물음을 던졌고요. 거기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그 의병들이 그러는 거예요. 의병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했더니 우리는 의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했어요. 의를 위해서. 그래서 의병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정규군들 말고 의병들. 자, 악은 왜 쉽게 전염됩니까? 악은 쾌락이기 때문이에요. 악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간에게 있어서의 선과 악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여기서 떠나 변화합니다. 택함 받은 바로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분명한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거스틴의 말은 이 구절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이 말은 택함 받은 자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예정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동락이 됩니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정된 자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동요시켜요. 그리고 예정된 자들은 구원의 그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음의 말씀이 또 유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내가 자고 싶은 욕심이 되고, 적어도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해하고 더 굳건히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내 옆 사람만 보다가 얘 옆 사람 보면서 나보다 잘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나면 마치 세상의 최고인 듯 착각에 빠지지만,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성숙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유치해지죠. 어린 시절 우리가 유치한 애들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걔네들이 누구와 대척점을 이루었을 때에 이러죠. 그들이 하는 말.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한테 이른다. 자기가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이른대요. 근데 이 유치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유치한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른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유치한 모습이라고 조롱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힘없는 자가 힘있는 자를 의존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과 같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방법, 그 길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의지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를 배우며 배운 것을 지키며 배운 것을 또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파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에 영향을 받으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곳, 가톨릭이 믿고 있죠. 이슬람이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 불교도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속에서는요, 또 장로교도 있고요, 친일교도 있고요, 감교도 있고요. 또 우리 장로교로 또 들어와 보니까 장로교에도 뭐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고신도 있고, 백석도 있고. 우리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초대교회에 대해서 각 교회들도 각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믿을 거 못 돼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는 좀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 우리가 본받는 건 어떻게? 그것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리로라.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도 어떤 종파도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라면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을 만나며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십시다. 우리가 믿는 바를 배우며 익히며
날로 날로 성장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에 보고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소중히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교회도 선생님도 지도자도 주변의 사람들도 나라도 심지어는 성인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참고할 사람들입니다. 참뿐이에요. 그 속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핵심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분의 길이 형통했듯이 우리의 길도 형통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두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 이 말씀 통해서 선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참고로 277장 보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조신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떠서들에게는 입혀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의 삶이 형통의 축복 있게 하시고 풍성함에 넘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자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것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귀하게 쓰임받도록,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는 예물들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온 전 세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